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37면에 있는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와 그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일천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4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11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직장과 가정이 만사 형통하는 달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중간검사 결과 좋고 오른쪽 백내장 수술 잘 끝나고 오늘 왼쪽 눈 수술합니다. 주님 잘 받을 수 있게 지켜주옵소서.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11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11월 달에는 디모데전서 말씀을 나눕니다. 디모데전서가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에베소 교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견된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해야 할 일과 관련된 이제 바울의 권면이 이 디모데전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우선적인 임무는 이제 거짓 가르침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디모데 스스로 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냐면은 복음에 근거한 삶을 살라는 내용입니다. 이 시대에도 거짓 가르침과 소리들이 난무합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디모데 전서의 권면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속히 가기를 바랬습니다. 그 가운데 만일 지체하게 된다면은 디모데가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적은 것입니다. 그러한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그냥 자기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사도권을 하나님께 둡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바울과 디모데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의 구주이시다.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구주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죠.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소망이시지만 특히 이제 바울에게는 더욱더 분명한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을 잡으려 했던 그 사울이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소망이었고 전부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인 사람은 그 소망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나만 품고 살기에는 너무나도 벅차고 크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그 바울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죠. 무엇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보통 당시 편지 도입부에서는 발신자와 수신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절의 이 말씀도 일반적인 인사말이긴 하지만 바울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며 구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증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인사말도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인사들의 내용이 되길 소망합니다. 2절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제 참 아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이제 실제 아버지 아들 관계도 아니었고 피로 연결된 가족 관계가 아니었는데 예수님 안에서의 참 가족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바울에게도 디모데는 그 예수님 안에서 참 아들 된 자,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서두에 복음에 근거하여 이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 전서를 적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복음에 근거하여 본이 되는 삶이란 막연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인 줄 믿습니다. 특히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이 있는데 바로 믿음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2절 시작 부분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참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은 그냥 너가 나의 아들이 아니다, 아들이다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통하여 이제 디모데의 믿음이 바로 서기를 권면하고 있으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디모데 보고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가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일까요? 바울이 보내는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주의 명령인 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주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말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선포한 것입니다.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러기 때문에 이 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디모데가 이 말씀의 교훈대로 산다면은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까 말했던 갈라디아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 보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믿음 아니라는 표현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의 뜻대로 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5절에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교훈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목적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고, 이러한 사랑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수많은 세상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합니다. 6절에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왜 여기서 벗어날까요? 불편하다는 것이죠. 죄인에게는 죄가 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밖에서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언가는 되고 싶고 높고 싶고 잘나고 싶어서 율법 교사는 되고 싶어 하는데, 그 와중에 자기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장하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율법의 잘못은 아니죠. 율법은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훈은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되고,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자신이 맡았다라고 하면서 11절에 마무리합니다.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 바른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게 하며 그 결과로 사랑하게 합니다. 다른 교훈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 믿음 밖에 사람의 이치를 따르기 때문에 이제 변론을 내게 됩니다. 변론을. 여기서 변론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큰 의미로는 추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변론을 할까요? 왜 추측을 할까요? 지반이 없어서입니다. 지반이. 땅이 단단해야지 뭐라도 밟고 점프를 하고 뭐라도 밟고 설 텐데, 아무것도 없으면은 허공에 어떻게 밟고 어떻게 서겠습니까? 안 밟힐 뿐입니다. 추락할 뿐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믿음 밖에 사람의 이치에 따르며 변론을 하는 이유, 추측을 하는 이유는 이 믿음의 기반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반은 복음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거든요. 믿음 아래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추측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돼서, 이건 이렇게 돼서, 수많은 계획과 내 자신의 추측과 내 자신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기반하여 믿음 안에 있는 경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6절에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이에 벗어나지 않고 복음 안에서, 헛된 말이 아니라, 헛된 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형식이 아닌 내용에 있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허우적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왜 헛된 말에 빠져서 변론을 하게 될까요? 너무나도 매력적이니까 빠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싸움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헛된 말을 들음으로 제멋대로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헛된 말을 들음으로 추측으로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들으며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우리 평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삶. 오늘 한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각자 맡겨주신 삶의 자리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환경은 다르지만 회개케 하시고 예배케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자리에서 추측으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나의 감정대로, 나의 판단대로, 나의 추측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이 함께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렸습니다. 특별히 11월을 시작함에 있어서 구분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실 것이기에 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